할렐루야. 오늘도 바른신앙 온라인 세미나 행함은 필수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본문 마태복음 19장이 되겠고 13절부터 26절이 되겠습니다. 17번째 시간 마태복음 되겠고요. 이번 목차도 마찬가지도 서론과 배경, 본론과 해석, 결론과 적용 순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본문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라고 나오는데, 여기까지가 이번 하나의 본문, 하나의 단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면서 또 이어져 가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요 첫 번째 단락, 13절부터 15절까지 첫 번째 단락은 어린아이들이라는 이제 인물들이 중심이 되고,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제 영생을 또 여쭤보죠.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여기 천국이 나오긴 했지만 영생 이렇게 관련됩니다. 영생, 천국. 그래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여쭤보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선한 사람은, 선한 자는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래서 선한 일을 이제 에 대해서 이제 내게 묻느냐라고 하시면서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대답을 해 주셨고요.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 구원의 문제죠. 다 이게 계명들을 지키라. 이 계명들이 나옵니다.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대답을 해 주셨어요. 선한 이는 한 분이다. 한 분이시니라는 것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선한 이가 아니라 선한 일입니다. 일. 이건 계명들을 지키라. 아까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 구원 얻습니까? 라고 여쭈었기 때문에 그 선한 일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래서 또 영생, 이 생명에 들어간다라고 그대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건 어디 나오는 계명들이죠? 십계명이죠. 십계명. 그래서 어느 계명입니까? 했을 때에 다른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십계명 잘 지켜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특별히 이 사람, 이웃과 관련된 계명, 이웃사랑이죠.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십계명이 이루어져 있는데, 특별히 여기 지금 다 말씀하신 것도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이런 거, 부모 공경, 이게 다 사람과 관련된 계명, 이웃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물론 이제 탐심만 여기 빠져 있죠. 탐심만. 이제 그렇게 이제 이 십계명을 쭉 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죠.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다 지켰다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라는 질문을 했던 것처럼 뭔가 하는 거는 잘했어요. 그래서 이걸 다 했다라는 것이죠. 지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온전하다라는 것은 생명에 들어가기 위한,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온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소유 팔고 나를 좇으라. 라는 이러한 것을 이제 부족한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온전하기 위해서 이제 요거 소유를 팔고
요게 나를 좇는 것과 같은 거예요. 소유를 팔아야 나를 좇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소유 판 것은 하늘에서 또 보호가 있을 것이기도 하지만 소유를 파는 것이 나를 좇는 것이다 라는 것, 이 부분입니다. 나를 좇질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지금 여러 가지 계명, 10계명을 잘 지켰던 것 같은데 이 사람, 이웃 사랑의 계명, 근데 제대로 나를 좇고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에 이런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소유를 팔아라는 것, 소유가 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데 있어서 방해를 해주었고 이런 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러니까 이 뭐 고민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불평 어린 식으로 떠난 것인지는 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래서 뭐 나중에 또 돌아왔을런지 안 왔을런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에 보여지는 것은 가버렸어요. 재물이 많아서 이걸 따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 부자, 이 소유 부분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제대로 믿는데 어렵기 때문에 그게 부족하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이 계명들을 지켜서 제대로 이렇게 부족한 것이 없이 이렇게 제대로 믿고 지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이 부자들은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는데, 이 어렵다. 그러니까 아예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아예 불가능하다라는 건 아닌데 그만큼 적다라는 겁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이 소유 부분이 막히기 때문에 이렇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누가 천국 들어갑니까? 이 당시에는 부자가 축복받았고 부자가 축복받았으니 뭐 구원도 또 같이 받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인식이 있었던 것인데, 그렇다면 그런 자들이 구원을 못 받으면 누가 받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것도 보고서 예정론칙으로 또 돌아가기 쉽죠. 하나님께서 뭐 예정하셔서 하는 거야. 사람으로는 안 돼 이러면서. 그런데 그랬다면 여기서 지금 계명도 지키라라고 나를 쫓으라 이런 것들을 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다면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게 해 주셔야 돼. 뭐 맨날 그냥 그냥 이거 다 하나님께서 다 지키게 해 주셔야 되고 나를 쫓게 해 주셔야 되고, 그러면 뭐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이거 해라, 이거 좋지라, 이 말을 입합하게 뭐 하십니까? 뭐털 하십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면 그냥 다 알아서 그냥 뭐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시는데 뭘 그걸 말씀하시고 또 하게 해주시고 이 이중 절차를 왜 거칩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이거 여기서 그런 말씀이 아닌 거죠. 예정론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예정론자 맨날 하나님 주권 하면서 이거 이제 좋아하죠. 이런 거 또 거기다 갖다 붙이겠죠. 이게 아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뒷부분에서 이제 보게 될 텐데, 너희들 그렇게 소유를 중심으로 해서 나를 쫓는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야. 하나님. 너희들 거 다 버리고 나를 믿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딱 보여지는 것이 다 그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버려라. 소유 버리고 나를 제대로 믿어라.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방식은 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으리까 이런 데서도 보여지죠. 뭐 부자가 되어지는 것, 소유 많이 받았고 축복 많이 받았고 그래서 또 저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했던 사람들이 받는 거 아니에요? 하는 사람의 방식이었단 말이죠. 이제 더 자세히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너희들이 그 소유도 버리면서 제대로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그 방식,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방식이죠. 그것으로 구원을 받게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해 놓으셨다.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으시니라. 이 방식으로 들어온 자들,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러한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다 할 수 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은 그 방식으로 분명히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구원 얻는 자들을 만드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들어오라는 것이지 뭐 예정되어서 그냥 뭐 이 앞뒤에 다 필요 없는 거 다 필요 없어요. 뭐 성경 전체가 필요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그냥 예정돼서 그냥 로봇처럼 그냥 살아가다가 구원도 끝. 이게 무슨 망측한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뭐 삶이 다 코미디잖아요. 그러면 뭐 다 필요도 없는 것이고 뭐 한두 가지가 말이 안 되는 게 뭐 한두 가지여야죠. 그러니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걸 그냥 이 철학적이나 이 신비적인 것, 철학적인 것 이런 거 갖다 붙여서 무속신앙이에요. 무속신앙이 자기들이 주인이 되어갖고 하나님 갖고 노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기들을 위해서 신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만든 게 예정론입니다. 예정론. 이 무속신앙이에요. 무속신앙. 그래서 하나님을 갖고 노는 겁니다. 말은 하나님 앞세우고 높이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을 깔보고 깔아갖고 하나님을 갖고 노는 거예요. 내 종부리듯 하는 게 바로 예정론입니다. 하나님 주권 하면서 말들은 주권 말들은 잘해요. 마치 주인인 양처럼 좀처럼 부리는 게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고 예정론에 입각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말들입니다. 이 실체를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예정론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을 이게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종부리는 거예요. 이 무속신앙에서 내가 신 만들어 놓고 그냥 우상 만들어 놓고 그 막 섬기는 것처럼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하나의 신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다 멸망으로 이끄는 그 마귀가 아주 그 중심에 딱 자리 잡은 그 무속신앙의 이 우상들을 신들이 다 뒤에 마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정론의 하나님이에요. 이걸 분명히 아시고 예정론 빨리 안 빠져나오시면은 정직하게 들여다보십시오.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정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자기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어떤 속마음인지 한번 정확히 들여다보세요. 깜짝 놀랄 겁니다. 자기가 마귀와 같은 지금 상태에 있다는 것도 알 테고. 근데 그걸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또 얼마나 될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 걸 분명히 아시고 예정론 빠져나오시고 성경 말씀 보시면서 철저히 벗어나시고 제대로 된 믿음으로 들어가셔서 구원의 길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서론과 배경부터 이제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앞본문에서부터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이라고 할 수 있는 베레아 지역을 통과하시게 되는데요. 그 첫 만남으로 바리새인들의 시험을 접하여서 질문을 하죠. 결혼과 이혼과 관련하여서 이혼할 수 있지 않아요? 뭐 이런 것 쪽이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라는 두 대조적인 신분을 중심으로 본질적 신앙에 관한 교훈을 베푸심이 나온다면요. 이 앞본문에서요. 근데 이번 본문은 그에 이어서 두 부분으로 된 본문에 걸쳐서 아까 어린아이 부분 또 부자 부분이죠. 그 두 본문입니다. 거기 걸쳐서 또 다른 두 대조적인 신분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 어린아이와 부자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시 본질적인 신앙에 대한 가르침이 전개가 됩니다. 이 본질적인 신앙에 대한 가르침이 이 바리새인들의 시험을 통한 이 질문 가운데서도 가르쳐 주셨고 이번 본문도 결국엔 신앙, 믿음에 대한 것이고 그 본질적인 신앙, 본질적인 믿음 이것에 대한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는 마가나 누가복음에서도 이와 같은 순서와 같은 내용이 나와서요. 순서도 이렇게 어린아이와 부자에 딱딱 이어서 나오고 내용도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거의 똑같이. 그래서 이게 지금 똑같이 이 두 인물을 비대조하면서 본질적인 신앙을 가르치시는
그러한 이 본문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두 본문은 13절부터 15절과 16절부터 26절인데 특히 처음 본문인 13절부터 15절에 나오는 그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는 얼마 전 18장에서 이제 우리도 지지난주 정도에 봤었죠. 지난번도 또 소자에 대한 얘기, 지지난번은 또 어린아이에 대한 이번에도 또 어린애가 또 나와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3번 연속으로 거의 나오고 있는 격이 되는데, 그러니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4번째 가르침의 사역을 하실 때에 이 18장이 예수님의 4번째 가르침의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처음 가르치셨던 그 어린아이와 관련된 가르침과 그 대상이나 내용에 있어서 엇비슷함을 볼 수 있는데요. 그때도 어린아이에 대한 가르침이 나왔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굳이 여기에 다시 이 내용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그와 같은 사실, 이 본질적 신앙을 교훈하기 위한 것임을 더욱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자와 비교하셔서 이 본질적인 이 신앙을 교훈하는 그런 차원이 어린아이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 또 나오면서 이렇게 부자와 대조가 되는 그런 차원에서 나오는 것은 이런 본질적 신앙을 교훈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 더 잘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러한 하나의 큰 틀의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이번에는 또한 그 본질적인 신앙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게 되는지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이제 본론과 해석으로 들어가서 먼저 첫 본문인 13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데리고 오지만 제자들이 꾸짖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안수라는 것은 아마 지금 그곳 베레아 사람들이 얼마 전 18장에서 어린아이나 소자를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쳤던 예수님의 소문을 익히 듣고 위대한 랍비나 선생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죠. 얼마 전에 어린아이와 소자 아주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쳤기 때문에 또 어린아이들을 막 사람들이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는 18장에 나왔던 그 어린아이와 같은 단어로서요. 그때도 알았지만 원어상 같다라는 겁니다. 그때도 알았지만 자신의 힘으로 독립해서 살아갈 수 없고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꾸짖죠. 예수님께서 얼마 전 어린아이들을 그 예로 들어서 그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 제자들의 행동은 쉽게 이해할 수 없어 보이는 것인데 그래서 아마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던 길을 바삐 가셔야 한다던가 아니면 예수님의 그 얼마 전 그런 어린아이에 대한 가르침을 금방 잊어버리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꾸짖지 말아야 되는데 이번에는 또 꾸짖습니다. 이 제자들이 금방 잊어버렸다던가 또 바삐 가셔야 하기 때문에. 근데 잊어버린 것 쪽이 더 이제 비중이 클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해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듯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는 이제 꾸짖었다라는 말씀은 안 나오죠. 금하지 말라 이렇게 내게 오는 것을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는데 마가복음에는 이제 분이 여기셨다라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용납해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죠. 용납하라. 자, 이것을 보면 일단 예수님은 18장에서 주로 간접적인 예로만 드셨던 그 어린아이들을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보고 그들을 받아들이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때는 그냥 어린아이를 그냥 말로만 이렇게 간접적으로 예를 드셨는데 이번엔 직접적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이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당신께 나와야 할 구원의 주이시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누구 남녀노소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당신께 나와야 할 그 구주이시고 또 그렇게 해서 구원에는 남녀노소의 차별이 없음을 보이고 계신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저리 가! 이런 이 어린아이는 구원에서 제외된다라는 것이 없죠.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자도 마찬가지고 남자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그러면서 또한 이 말씀은 그 뒤에 나오는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보면 여기 나오죠.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어린아이들을 이제 받아들이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면은 전에 18장과 같이 천국에 들어갈 자에 대한 예를 들고 계신 것이 또 더 큰 것입니다. 지금 누구든 간에 구원받기에는 차별이 없는 것도 여기 보여주고 계시지만 지금 천국에 들어갈 자에 대한 지금 예를 이렇게 어린아이를 통해서 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기서 어린아이란 이러한 그들이 가지는 보편적인 특징, 어린아이들의 보편적인 특징이 주가 되는 것이지 뭐 어린아이라고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뜻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자, 천국이 이러한 자, 여기 특징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냥 어린아이라고 무조건 그냥 다 용납이 되고 다 구원받는다라는 뜻은 아니고 여기 특징을 말씀하시려고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용납하고 받아들이시는 것이죠.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요새는 이 당시에 지금 여기에서 원어상 어린아이는 좀 7살 이 밑에 부분이 좀 많고요. 뭐 좀 더 어린아이들도 있는데 지금 뭐 어린아이들 이제 초등학생 그 이상이 다 초등학생 우리나라는 정도는 되는데 얼마나 영악하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인터넷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를 또 접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사악한 경우들도 있어요. 뭐 그런 아이들까지도 무조건 다 뭐 그냥 구원받거나 이렇게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라고 그냥 딱 그냥 되고 얘는 뭐 저기니까 안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가난한 자라고 무조건 받아주고 부자라고 무조건 안 되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다만 이제 가난한 자가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이제 믿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지 이런 자지 무조건 어린아이 다 구원받아 이런 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보편적 특징입니다. 특징. 자, 그럼 그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이었는가? 18장 4절의 예수님 말씀을 볼 때 일단 어린아이는 자신을 낮추는 자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 그 18장에서 봤었죠. 자신을 낮추는 자. 그리고 그것은 달리 말을 하면 어린아이가 자신에 대해서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해야 하는 존재임을 알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듯이 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이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이것이죠. 자기는 부인하고 하나님은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는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의지하는 것이죠. 그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침 지금 바로 누구든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한 믿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18장 이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자기 부인 부분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높이고 또 의지하고 이런 바른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 안에 있기도 하면서 제대로 된 이런 바른 믿음이죠.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래서 근데 물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또 의지한다라고 했을 때에 높인다고 했을 때에 아까처럼 뭐 하나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내가 할 일은 안 하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라는 차원의 하나님을 높이는 차원은 아닙니다. 내가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건 나는 하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셔야 돼요 라고 하는 게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게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자신을 낮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시는 건 네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겸손과 순종이 이어져 있죠. 겸손은 하는데 나는 못해요 불순종하는 것은
낮춘 모습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그것도 말장난을 하니까 이제 찍고 넘어갑니다. 계속. 자기 부인 하라고 했으면 나는 못해.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돼. 이게 자기 부인이 아니고 자기 부인은 하나님을 높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 주인 삼아서 내가 하나님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 부인의 모습이 되는 것이지 또 말장난하는 그러한 식의 자기 부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하나님 해 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높였어요. 나는 못한다고 했어요. 나 부인했어요. 이러한 차원의 부인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교만이에요. 하나님 기만이고 하나님은 기만하면서 자기는 교만한 상태입니다. 겸손의 반대 교만의 상태예요. 하나님은 기만한 거고 하나님을 높인 게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아시고 정말 이러한 믿음에 있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잠깐 또 어린아이 말씀이 나오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15절과 같이 아마도 당신이 단순한 랍비가 아니라 메시아이시라는 사실을 보이시고자 그들에게 이제 기도해 달라는 요청은 들어주지 않으셨겠지만 그들의 위에 일일이 안수해 주셨을 것이고 이후 거기를 떠나시게 됩니다. 아까 안수와 기도를 이제 요청을 했는데 여기는 안수만 하시고 그냥 떠나시게 됩니다. 뭔가 이제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제 보이시고자만 기도까지는 이제 들어주지 않으시고 단순한 랍비라면은 또 해 주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안수만 해주시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떠나시게 됩니다. 이건 뭐 정확하게는 뭐 우리가 왜 그러셨는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일 뿐이고요. 그냥 안수만 하고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떠나가시는데 다음 두 번째 본문인 16절부터 26절 이번 두 번째 본문인 거기에서 첫 절인 16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 사람과의 사건이 이번에 주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앞에 어린아이의 등장을 얼마 전에 이어 재차 기록한 것도 앞서 말했듯이 이 사람과 대조되어서 이 사람이 더 중점이 되는 것이고 이 사람과 대조시키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다시 등장한 것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자, 그 사람은요, 예수님께 뭐라고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면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여쭤보게 됩니다. 일단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을 볼 때 이 사람도 예수님을 랍비 정도로 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원어를 보게 되면 마가나 누가복음처럼 원래 선한 선생님으로도 부르고요. 그냥 선생님이여가 아니고 여기처럼 선한 선생님입니다. 원어에는 그렇게 나와요. 마가나 누가복음이 그렇게 나오는데 선한 선생님. 또 여기 선한 일,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했는데 선한 일로도 또 여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호칭에 여기 선한이라는 것이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선한 선생님 이렇게 나머지는 같고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또 마가나 누가복음처럼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라고 대답하시는 것도 함께 나옵니다. 여기는 지금 안 보이죠? 그 말이 안 보입니다. 그 말씀이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이거 안 나오는데 원어에는 나와요. 여기 마가나 누가복음처럼.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종합을 해 보자면요. 그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일단 예수님께서 선한 일보다 선한 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대답하고 계신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여기 뒤에 나오죠.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라는 것이 뒤에 나오긴 하여 여기 나오는데 사실 이게 더 강조가 되면서 이제 선한 일보다 선한 자가 선한 이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 원어상으로 보면 나를 선하자가 어찌 하느냐라는 말씀을 원래 먼저 하셨던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실 선한 자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며 대답을 하고 계신 것이고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 사람이 또 선한 일을 통해 영생 얻고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더 또 부각시켜 보이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여기 또 이제 이게 부각이 되어서 이제 나오고 있죠. 여기서. 그래서 선한 일 쪽에 이제 강조도 되면서 그 선한 일보다도 또 선한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것도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가 지금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는 것. 근데 그것보다 선한 자, 하나님이 또 앞세워져야 한다라는 것. 이게 다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선하시다라는 사실로 대답하신 것은 예수님 당신은 선하시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똑같이 선하신 것입니다만, 그래서 아마 그것이 아니고 아마 그 사람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물었던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그러한 인간 선생이나 교사는 선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선생님 앞에 선한이란 말을 붙일 수 없고 하나님 앞에만 선한 이제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된다라는 것. 나는 선생이 아닌데 또 선생이라고 부르면서 그 앞에 또 선한이란 말을 붙이니까 선생들은 이는 선하지 않다. 또 선생은 특별히 랍비, 종교 지도자들 얼마나 또 악한 자들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더더욱이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하나님만이 그들이 아니고 라고 또 이걸 강조하시기 위함이셨을 것이고 그래서 결국 일단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이 아니라 그 선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시키게 하시고자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여기 지금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시니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보여지죠. 선한 이와 선한 일, 이게 대비되는 구도가 보여집니다. 여기서도요. 그대로 그냥 우리 이렇게 성경만 딱 봐도 보여지죠. 그러면서 선한 이가 강조가 더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일, 어떤 지금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만 있으면 됩니다. 원화상으로 보면 더 이제 그게 보여지는 것이 더 이제 보여지지만 여기서도 사실 이게 갑자기 선한 일도 말씀하시면 선한 일을 또 말씀하시네. 선한 자. 자꾸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선한 이에 대한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원어에는 더 분명히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 묻고 있는데 이는 예수님이 얼마 전 18장에서 소자에 대해 가르치시며 영생에 대해 말씀을 하셨기에 또 방금 아까 어린아이 천국 또 말씀하시지 않았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랍비가 아니라 영생을 가져다 주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직 잘 모를지라도 아직은 잘 모르지만 익히 그 소문을 듣고 그 영생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 갈급해하며 예수님께 나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문도 이미 들었고요. 이미 18장에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바로 앞부분에서 아까 어린아이 천국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셨기에 마침 또 잘 보여졌기 때문에 바로 질문을 이제 와서 했던 것이겠죠. 아주 갈급해하면서 영생에 관심을 갖고 갈급해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느냐고 묻는 것을 볼 때에 이 사람은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과 같이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사실에 영향을 받아서 자신이 무슨 선한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나름대로의 자신감을 갖고 왔을 것임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그냥 자신감을 갖고 어떤 선한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근데 아까 강조가 또 되고 있었던 것은 우선 강조가 하셨던 것은 선한 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면서 집중케 하시면서 관심을 집중케 하시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또 말씀을 하시는 이 방향 우리가 이제 계속되어진 오늘 본문에서 이제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한 일을 또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제대로 이제 안 되는 가운데 선한 일만 이는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제 점점 보여지게 되지만 말이죠. 자,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는 17절 하반절과 같이 우선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그에 호응하듯 말씀하십니다. 이가 지금 선한 일, 이 랍비들은 또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근데 여기서 지켜야 하는 것은 지금 이 사람이 물어봤던 선한 일, 부자 청년이죠. 한마디로 이 사람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부자입니다. 어쨌든 그 사람이 지켜야 하는 어떤 일, 선한 일 차원입니다. 이렇게 지켜라. 그래서 이제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이제 이거 행하는 것, 행위 쪽인데 지금 그렇게 호응하듯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여기 제가 그래서 어떤 선한 일과 행위를 하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어떤 일과 행위. 자, 오늘 행함을 지금 우리가 주제로 이 세미나가 말씀이 되고 있는데 행위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행함과 행위가 뭐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처음에 일단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행위 쪽으로 지금 물어봤기 때문에 여쭤봤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그러자 이 사람은 아까 이제 앞부분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17절 여기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여기인데요. 자, 그러자 이 사람은 어느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는 것으로 이제 마태는 기록을 합니다. 마가나 누가복음에는 이 질문은 나오지 않고 예수님께서 혼자 계속 말씀하시는 것으로 나오지만 이제 어느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식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 나가죠. 근데 여기서 마태는 굳이 이렇게 물어보는 것으로 기록을 합니다. 이는 그 사람이 앞서와 같이 어떤 계명을 지키고 행위를 보이려 하는데 관심이 있었음을 마태가 더 보이려 했을 것입니다. 여기 나오죠.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으로 이게 나오죠. 그래서 지키고 행위를 보이려고 하는 것. 이 행위 자체가 이제 우리가 행해 나아가야 되는데 이제 좀 이따 이제 점점 보여지게 되지만 어쨌든 지금 이 행위에 대해서 그대로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대로 그대로 대답을 해주시고 이제 또 질문 또 하고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 예수님께서 18, 19절과 같이 대답하시는 것을 보면 그 사실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10계명 중 특별히 사람에 관련된 계명, 이웃사랑 쪽이죠. 이웃사랑 5계명부터 10계명, 제10계명까지죠. 사람에 관련된 이웃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부모 공경,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이거지 않습니까? 이걸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자, 그래서 제6계명인 살인, 말라는 계명부터 시작하여 제9계명인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주로 뭐뭐 하지 말라라는 부정명령에 관련된 4계명을 순서대로 말씀을 하시고요. 이 10계명 그대로 순서 그대로입니다. 또 19절에는 뭐뭐 하라라는 긍정명령에 관련된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말씀을 하시는데 긍정명령을 뒤에 이제 이렇게 모아서 하시려고 제5계명이지만 뒷부분에 말씀하셨다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 다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도 긍정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덧붙이셔서 종합적으로 그 5계명에 담긴 근본 의미,
뭐죠? 내 이웃 사랑이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하시는 것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5가지 지금 계명을 쭉 말씀을 하셨는데 탐심만 빼고요. 그리고 그것이 다 이웃사랑에 관련된 계명이라서 이웃을 또 사랑하라라고 또 덧붙여 또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웃사랑 계명 쪽으로. 근데 이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영생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10계명을 지키고 행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직접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10계명은 신약에 와서도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0계명을 지키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10계명을 분명히 우리가 지키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저 부자 청년은 이제 이걸 제대로 지킨 것이 아닌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켜야 된다라는 건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0계명 중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과 또 마지막 제10계명인 탐내지 말라, 탐심과 관련된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제외한 이 사람에 관련된 계명, 이웃사랑의 계명이죠. 사람과 관련된 계명, 이것을 말씀하심으로 그 사람의 관심에 맞춰서 주로 이 사람과 이웃에게 지키고 행해야 할 그야말로 행위와 관련된 계명을 우선 말씀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행위 쪽, 사람과 관련된 계명이 주로 행하는 것, 행위 쪽에 관련된 그것이 더 직접 드러나는 계명이 아니겠습니까? 사람 쪽,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은 이제 나이 외에 다른 신을 잊게 하지 말라라던가, 이 행위라기보다는 좀 내면 쪽에 관련된 이게 행하는 것보다 이런 것들이 좀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행하는 쪽은 이제 사랑과 관련된 이웃사랑의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탐심만 빼고 이제 행하는 것 중에서 탐심만 빼고 또 이렇게 사람에 관련된 계명을 다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이제 좀 이따 다 보여지게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은 행위 쪽은 조금 이렇게 좀 구분이 되는 느낌이죠. 사람 쪽이. 행해야 되는 것, 10계명을 다 물론 행해야 됩니다만, 일단 행위 쪽과 관련된 사람과 관련된 계명, 이웃사랑의 계명, 이것을 우선 말씀을 하시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20절에서 이 사람의 대답을 보면 그 모든 것을 지켰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다, 행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지금 지킨 것 자체, 지켜야 하는 건 맞긴 맞아요. 근데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10계명을 행해야 하는 건 맞는데 또 어떻게 행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오늘 보여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해야 되는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실마리가 보여지죠.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인지가. 그래서 지키는 거, 행해야 되는 거, 10계명이 폐해진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거는 기정사실에다가 지켜야 하는데 어떻게 지켜야,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 자체를 지금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행위 자체는요, 이걸 행해야 되는 건 맞긴 맞는데 또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인가가 또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는 우선 자신의 행위에 자신감을 갖고 또 다른 어떤 행위도 할 수 있다라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마태는 지금 이 사람의 이러한 심리를 알고 그것을 보이고자 이같이 더 문답식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꾸 이제 막 뭘 행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쪽에 더 초점을 맞춰서 이게 계속해서 묻고 답하는 식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 사람이 청년이었음을 보여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청년이 가로되 이랬지 않습니까? 아까 어떤 사람이 와서 했는데 어떤 사람이 청년이라는 것이 보여지고요. 또 누가복음에는 그 사람이 관원이었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관원. 이 명예직을 또 얻었어요. 그래서 이를 보면 이 사람은 지금 젊은 사람으로서, 청년으로서 마가복음에서 보면 또 어려서부터 그 계명들을 다 지켰다라고 나오는 것과 같이 나름 이 종교 행위,
행위긴 행위인데 하나의 종교 행위로서의 행위를 한 것이죠. 한마디로 이 계명들을 하나의 이 율법 행위에 같이 마치 그 랍비들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쳤던 하나의 종교 행위의 연장선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비롯하여 열심히 살며 또 출세를 했던 것이죠. 관원이 될 정도로. 문제는 근데 영생에 대해서 고민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계명을 잘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뭔가 허전하고 영생에 대한 불안해하고 고민해 왔음을, 영생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고민해 왔음을 여기서는 또한 보여주면서 말입니다. 영생에 대해서 뭔가 불안해요. 고민되는 겁니다. 계속 종교 행위식으로 이제 행해 왔는데, 자,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번 이 사건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여기 보면 우선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라고 하시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나 누가복음에는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고 말씀하신다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가 부족해서 온전히 안 됐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그 일을 함께 고려해 보면 이 청년은 다 좋은데 바로 한 가지 부족함으로 인해서 온전하지 못한 가운데 있었던 것인데, 여기 온전하다라는 것은 바로 앞서 이 청년이 고민하고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로 영생을 얻고 생명에 들어가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지금 앞부분의 흐름상 뭐가 또 부족하죠? 영생 쪽으로 계속 질문을 했고,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게 뭡니까 했을 때 이룰 수 있는 것, 완전할 수 있는 것은 뭘까 했을 때 이 영생을 얻는 차원에서 여기 온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기 온전한 것. 자, 그럼 이 사람에게 영생에 들어가는데 온전치 못했던 부족한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여기 21절에 보면 마치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 보이죠. 한 가지라고 분명히 이제 마가나 누가복음에 한 가지로 나오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한 가지와 또 와서 나를 좇으라, 이게 두 가지처럼 마치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함께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사실 한 가지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를 좇아야, 즉 예수님을 따라야 영생이 주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청년에게 가장 큰 장벽인 자신의 소유를 버리라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라라, 이게 한 가지예요. 한마디로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야만 영생이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소유가 그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걸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핵심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근데 소유가 거기에 함께 있어서 이걸 묶어서 소유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게 이제 한 가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자신의 소유를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이 사람이 나름 열심히 살아서 이 젊은 나이에 출세도 하고 또 여기 보여지듯이 돈도 많이 벌었던 것은 지금 소유를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보여지죠. 이 사람이 부자구나. 돈도 많이 벌었던 것은요, 바로 이 소유 자체가 목적이었던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너의 목적은 소유지 않느냐, 그거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딱 짚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소유가 많다는 것도 보여졌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소유 자체가 목적이었다라는 것이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적 가운데에 여러 계명을 잘 지키는 등 종교 행위도 열심히 했어요. 10계명의 아까 이웃사랑의 계명들을 지켰던 것은 목적은 소유 자체가 목적이었던 가운데에 이렇게 종교 행위식으로, 이건 껍데기식입니다. 한마디로 그 10계명을 지키긴 지켰어도
소유가 목적인 가운데 지켰던 것입니다. 네, 하지만 그것이 그 행위의 원천이자 궁극적 결과인 하나님이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행하라는 원천, 그리고 그 결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제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또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목적이어야 되는데 소유가 목적으로 계명을 지켜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아니라 그 세상적 소유를 얻기 위한 목적의 하나의 부수적인 행위, 껍데기 행위죠. 거기에 불과했던 것임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청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재물을 사랑했던 가운데에 자신의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10계명도 막 이제 지켜나갔는데 재물을 사랑했어요. 소유를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믿음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닌 가운데 종교 행위한 거죠. 종교. 진정한 이 믿음 안에서의 행위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보시고 이 땅에 그러한 재물과 소유가 아니라 하늘에서 보화가 쌓이는 것과 같이 영생이 주어질 것임을 바라보며, 사실 하늘에 보화가 쌓인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영생입니다. 영생이 주어질 것임을 바라보며 그 소유에 담긴 자신을 부인하여 하나님께로 진정 돌아오고,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기 자기 부인이 이 소유에 이제 자기가 들어가 있는 것인데 그걸 부인해야 되는 것이죠. 소유에 담긴 자기를 부인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아까 어린아이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는 것 차원인데, 이 소유가 이 사람은 목적이었다라는 것이, 그것이 안 된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여 하나님께로 진정 돌아오고 그 모습을 이제 당신을 따름으로 지속해 가라. 당신을 따름으로, 당신을 믿고 따르는 것이죠. 그걸 지속해 가라라는 겁니다. 계속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계속 믿고 있으면서 진정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정말 진정 제대로 된 믿음 안에서 그걸 지켜나가라라는 것이죠. 그런 결단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은 한마디로 진정한 자기 부인과 함께 회개와 함께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죠. 이게 지금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게 자기 부인과 회개입니다. 자기 부인과 회개. 진정 소유가 아니라 이제는 그 안에 담긴 자기를 부인하고, 소유 안에 담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너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회개하고 자기 부인과 회개, 같은 차원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나를 따르면서 계속 그 모습, 그 회개한 모습, 자기 부인한 모습을 갖고 계속해서 나를 따르면서, 나를 믿으면서 이제 그렇게 행해 나가라라는 요구, 그게 한 가지 부족입니다. 한 가지 부족. 그 행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행하라는 건 당연히 기정사실 이미 바탕에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부족했던 거예요. 행하긴 행하되 진정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목적 삼아서 자기는 부인하고 진정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 이 진정 행했던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재물 자기 중심으로 그냥 껍데기식으로 이제 행했던 겁니다. 종교행위 한 것이죠.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뭐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지만 목적은 다른 데 있어요. 목적은 다른데. 그냥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자기 이 세상에 뭐 좀 잘 되려고 하는 거. 이게 다 껍데기 믿음이에요. 다 지옥 갑니다. 열심히 했는데 뭔가 종교 행위는 뭐 기도, 뭐 새벽 기도, 뭐 여러 가지 헌금도 내고 뭐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잘했어요. 근데 다 껍데기예요. 다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 자기 중심이고 뭔가 뭐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는 것. 그게 다 껍데기 종교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 되고 다 지옥에 갑니다. 같은 행위인 것
같았지만 전혀 아닌 거예요. 그것을 이번에 또 지적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자, 그리고 이는 앞서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에 관련된 네 계명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까 이웃사랑 계명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 사랑과 관련된 네 계명과 함께 또 제10계명인 탐내지 말라라는 탐욕, 탐심과 관련된 계명을 말씀하시지 않은 이유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왜 그건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것이 여기 보여지는 거예요. 10계명 중에서. 즉 이 청년은 결국 소유와 탐심이 우상이 되어서 바로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 못하고 겉으로만 종교행위 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가 진정 이렇게 제대로 믿고 따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탐심도 마찬가지로 말씀 안 하셨어요. 이제 여기서 여기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가 잘했다라는 것 차원에서 그의 관심에 맞춰서 대답을 먼저 해 주셨습니다. 이웃사랑의 계명. 그냥 행위가 잘 보여질 수 있는 계명. 껍데기 행위죠, 한마디로. 근데 껍데기 행위로도 할 수 있는 것. 근데 사실 하나님과 관련된 이 계명, 하나님 사랑의 계명이 제대로 이루어져 나갔었어야 되고요. 거기에 또 탐심도 이 같은 경우는, 이 부자 청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잘 지켜 나갔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건 빼놓고 그가 잘 해왔던 거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죠. 그러니까 그가 자신 있게 대답은 했지만 부족한 걸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계명들을 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소유와 관련된 거, 소유와 탐심, 또 소유와 탐심 대신에 하나님을 이제 목적과 주인 삼아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여기서 보이시기 위한 것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걸 빼고 십계명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전체를 지켜 나가야 된다라는 건 뭐 분명한 것이고요. 이러한 이 사람의 이제 특성 때문에 이거 말씀을 안 하셨던 것이죠. 자, 이 21절 말씀에 대해서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함에 갔다라고 합니다.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함에가 아니라, 자, 이는 근심함에 갔다라고 했을 때에 고통하고 슬퍼함에 갔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표현이 뭐 언짢아 하는 표현인지 아니면 정말 고민에 빠지는 것인지, 그냥 자기가 막 이렇게 바른 쪽으로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하는 것인지, 그냥 아파요. 그냥 마음이 아파요. 그냥 찔리니까 씩씩씩 거리면서 이제 근심함에 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뭐 알 수 없어도 어떤 것이 됐든 마찬가지이고요. 이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따른다라는 것은 이와 같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아닌 이상 인간의 보편적인 심성과 본성에 언짢음 내지 고민을 주게 되어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르게 믿고 따른다는 것, 바르게 믿고 따른다라는 것은 언짢음을 주던가 고민을 줍니다. 언짢음은 결국엔 뭐 불평하고 이제 씩씩거리고 갔다라는 건 가망이 별로 없죠. 이제 이대로 가면 무조건 지옥이고, 고민했다라는 것은 일단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이킬까, 어떻게 이쪽으로 어떻게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은 최소한 하니까 가능성이 더 높아지죠. 물론 고민했다고 해서 이제 이쪽으로 간다라는 건 아닙니다만, 꼭 간다라는 말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고민 자체는 이렇게 이제 중요한 모습이긴 하죠. 근데 어쨌든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따른다라는 것, 이것이 이런 걸 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막 아파서 그냥 막 씩씩씩 거리던가, 아니면 내가 막 고민해야 돼요. 막 머리 아프고 막 이제 힘든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결단도 해야 되고 막 고민해야 돼요. 어쨌든 힘든 거예요. 어쨌든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따르죠. 그러니까 적당히 그냥 괜찮아요 뭐 이러면서 그냥 다 괜찮아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 이런 것 쪽이 다 쫓아가는 거예요. 아이고 밝은 표정으로 언짢고 막 고민하는 쪽으로 이제 막 말씀을 들었을 때에 박지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게 맞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불편하고 막 고민하니까 어두워 보이고 말이죠. 박지가 못해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그것이 이제 통과가 되어졌을 때에 정말 그러한 요청이 들어오면은
좋은 거예요. 계속해서 바른 믿음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자기 부인 회개에 대한 것들, 아까 이러한 모습들, 그거를 가르쳐 주실 때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더 밝아지죠. 아니면 그때도 고민하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금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그것에서 흐트러졌던 것을 다시 이제 잡아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가만히 내버려두면 흐트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좋아하고 잘 믿었던 사람도 고민하는 얼굴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뭐 어두운 표정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두워?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흔히들 껍데기식으로 그냥 외모만 잘 보이면 뭐 잘 믿는 것처럼 그냥 공식화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고, 그러니까 외모 꾸미기 바쁘고 그냥 뭐 좀 밝아 보이게 뭐 좀 치장하고 뭐 옷도 입고 말이죠. 이런 쪽에 또 막 그냥 더 치중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 외모로 어떻게 이제 이거 좀 떼워 보려고, 내 믿음 좋음을 좀 보여 보려고 말이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따른다라는 것은 우리 본성에 자꾸 부딪혀요. 잘못된 이런 자리로 지금 나아가고 싶어 하는 모습과 부딪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청년도 결국엔 지금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던 것처럼.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아직 언짢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고민을 통하여 이 결단으로 나와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아직 있었던 것이지만, 이 청년이 여기서 이제 구원은 끝이다라는 아니, 아직 기회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회가 언제까지나 지속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계속 그 기회가 이제 주어지고 또 주어지고 할 때에 그걸 계속 거부하다 보면은요, 그 기회가 계속 오진 않습니다. 어느 순간 되면은 이제는 얘는 줘도 안 되는구나 하면 안 주실 때가 또 오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 지옥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큰일 날 일이에요. 내가 언짢을 때, 내가 참 찔리고 아플 때에 고민하면서 돌이켜야 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걸 자꾸 제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말이죠. 씩씩거려갖고 오히려 대적하고 말이죠. 이러면은 그 사람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지옥을 이제 확정해 놓고 가는 겁니다. 이 세상 살다가 편하게 살 수 있겠죠. 뭐 이런 뭐 찔리는 말씀 들을 필요도 없고. 근데 죽으면 무조건 지옥이에요. 기회가 언제까지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짢은 기회가 왔을 때 좋아하셔야 돼요. 그리고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뀔 거 바뀌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분명히 또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제 23절부터 제자들에게 이제 결론적으로 가르치십니다. 자, 23, 24절에 두 번이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러시죠. 그 확실하다라는 식으로 단언하시며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부자가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저기죠. 자, 이는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정말로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 재물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그만큼 재물에 대한 유혹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재물이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게 하는지, 그 유혹도 얼마나 강한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이 부자가 들어가기가. 하나님보다 재물이 결국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심하게 놀라면서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쭤보게 됩니다. 여기 제자들의 이러한 심하게 놀람과, 그렇다면 이렇게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질문은 당시 뭐 구약의 다윗이나 솔로몬의 예로 인해서 뭐 아브라함도 또 그랬을 수도 있겠고, 부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러기에 부유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한 호의를 베푸실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진 배경하에 나온 그러한 부자가 먼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기가 어렵다면 얼마나 축복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이들은 구원 받을 거 아닌가요? 하나님 축복도 이렇게 받았는데요? 그런 선입견 속에서 그들이 근데 구원을 못 받는다고요? 그러면 대체 누가, 그보다 못한 그 누가, 아니 이 세상에 축복도 못 받은 자들이 누가 그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일단 여기 아까 뭐 축복받으면 뭐 하나님이 또 구원도 보장하시겠지, 이것도 아니죠. 이 세상에 살면서도 지금 일단 불신자들은 뭐 축복받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굳이 그냥 뭐 제물로 말하자면. 근데 불신자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신자 중에서도 꼭 축복을 받았다고,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 좋음은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이제 응답을 받아서 이제 그것이 주어진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꼭 또 믿음을 보장하고 보증해 주는 게 아니에요. 다윗과 솔로몬이나 뭐 아브라함 같은 경우들도 이들이 그걸 추구해 나가서 이렇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들어온 거예요. 거기에 또 이들은 마음을 두고 살았던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나 그냥 주시니까 또 이렇게 쓸 때 또 쓰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산 거예요. 근데 막 무슨 뭐 사치하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거기에 목적을 가진 것도 아니고요. 그냥 결과적으로 그렇게 이제 부가 왔던 것 뿐이지, 이들이 뭐 그걸 추구하고 목적 삼았던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은 뭐 당연히 아닌 데다가 여기서는 또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약간 난해한 말씀인데, 그래서 그 뜻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문맥으로 이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 앞에 문맥. 지금 사람은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은 이 청년이 보인 자신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자신만의 행위와 노력이죠. 자신이 주인이 되어졌던 상태에서 행위와 노력을 하는 것이죠. 이 제자들도 지금 바로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와 같은 놀람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인데 못한다고요? 놀람을 보였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은 그와 반대로 바로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방식인 믿음의 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종합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아까 자기 부인, 회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 이거죠. 이게 믿음의 법,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 이것이 없는 것이 자신의 방식, 자신의 행위와 노력으로만 이렇게 구원을 얻는 것, 이게 사람은 할 수 없다라는 건 이 사람의 방식, 이 믿음의 법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들어오지 않고 사람이 어떻게 뭐 선한 일을 하고 이런 가운데에 이렇게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방식이에요. 이건 지금 불신자들부터 해서 신자들도 이런 경우, 껍데기 신앙, 불신자들은 그냥 뭐 아예 믿지도 않고 그냥 선한 일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아볼, 좋은데 천국 가려고 하는, 천당 갈 거야 난 선한 일 해서 뭐 했을 때에 하나님은 무시해요. 자기가 주인 된 상태에서 선한 일 하겠다는 거거든요. 불신자들. 그게 지옥이고 신자들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다 자기가 주인 되어 있고, 아까 소유가 주인 되어 있고, 그러한 가운데 껍데기 행위 신앙을 보이는 겁니다. 종교 행위하고.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방식이에요. 그게 다 사람의 방식. 제대로 된 믿음을 바르게 믿는 믿음 안에 들어와야 돼요. 자신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회개해서 진정 예수님을 또 바르게 믿는 이런 자리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이렇게 행해 나아가는,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바로 이 믿음의 법, 이런 진정한 믿음의 법입니다. 사람의 방식과 다른 것이죠. 이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25절과 26절 말씀만 보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하신다는 예정론에 입각한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앞서 소유를 버리고 계명을 바르게 지키라라는 말씀을 하셨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소유를 버려라.
그래서 또 그 계명을 바르게 지키라. 이런 말씀을 뭐 그렇게 입 아프게 하셨다가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을 자꾸 똑똑똑 잘라서 말씀 요 구절만 잘라갖고 우리는 안 돼.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 예정론에 의해서 되는 거야. 아주 그냥 철학적인 예정론 만들어 놓고 거기다 갖다 껴 맞추는 거죠. 이건 이 성경에 있지도 않은 그런 마귀의 이론, 마귀의 교리를 만들어 놓고 요 부분만 똑 잘라갖고 말이죠. 문맥상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법이래, 믿음의 법. 한마디로. 제대로 된 믿음이죠. 믿음도 껍데기 믿음이 아니고요. 아까 사람의 이 중심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 믿음은 껍데기 믿음입니다. 잘못된 믿음이고요. 진정한 믿음의 법 안에 돌아와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는 즉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아예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부자가 가지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의 법이 아니라 바로 그 모든 소유와 사람 중심의 사고를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사고와 방식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그 사람이 부자라 하더라도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일지라도 이런 것이죠. 하나님 중심의 사고와 방식.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죠. 이것입니다. 예전에 뭐 다윗이나 뭐 아브라함이나 뭐 솔로몬도 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거죠. 진정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또 예수님도 멀리서 바라보고 믿고 있었던 것이 되는 것이고요. 메시아를요. 어쨌든 부자라 할지라도 이러한 상태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그는 소유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치심을 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소유를 내려놓죠. 내려놓고 거기에 그냥 온통 목적을 갖고 살아가질 않아요. 쫓아가질 않습니다. 주시면 주시는 대로. 그래서 이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또 사용하라고 그러면 또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이지 거기에 목적을 두질 않습니다. 또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것이고 이 소유라는 자체는요 또 그러한 모습을 이제 보이지 않는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사고다라는 것. 이것을 이제 부자라고 할지라도 그 길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되는데 그것이 자꾸 물질 자체가 이것을 가로막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말이죠. 이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것이고 부자는 또 여기서의 부자는 부자만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모든 자들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과 적용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번 말씀은 어린아이와 부자라는 두 대조적인 인물을 중심으로 결국 신앙의 본질을 다시금 가르쳐 주시게 되었던 말씀이었는데요. 일단 그 두 신분 모두 영생과 구원을 얻는 데는 차별이 없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 간에. 어린아이, 부자는 안 돼. 무조건 이것도 아니고 어린아이 안 돼. 무조건 이것도 아닙니다. 누구든 간에 똑같이 기회는 똑같이 주어져 있어요. 차별이 없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이번에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자기 부인 회개, 제대로 된 믿음 이런 것 쪽이 결견제 되었던 것이었죠. 그러면서 행해야 된다라는 것도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분명히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번에 결국 부자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이 구원받게 됨을 분명히 볼 수 있었는데 자신은 낮추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주인 삼는 겁니다. 이는 흔히 불신자뿐만 아니라 신자들까지도 갖게 되기 쉬운 선입견에 반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오히려 구원받을 것처럼 오늘도 제자들도 질문할 정도였잖아요. 어린아이는 저리 가 이랬고요. 근데 그 선입견과 반하는 거예요. 자신을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높아지고 뭐 좀 자기가 주인 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이번 부자 청년이라는 인물이 보여준 모습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일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 부자 청년.
즉, 그 이유가 여기 이제, 자,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 영생 얻으러 왔잖아요. 오늘 부자 청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누구든지 있어요. 그리고 그 영원을 위해서 어떤 선한 일과 종교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인정받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자신입니다. 자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그냥 선한 일과 종교 행위를 하려고 합니다. 선한 일은 이제 불신자 쪽이 더 강하고 종교 행위는 신자 쪽에서 그냥 껍데기 행위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소유를 목적 삼는 자기 중심의 신앙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소유가 목적이 돼요. 그게 이제 자기 중심의 신앙의 대표격입니다. 자기 중심의 신앙.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어요. 소유를 그래서 목적을 삼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소유를 목적 삼는 것이 자기가 주인 되어 있고 자기 중심의 신앙의 대표격이 바로 소유를 목적 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부자 청년만 보여지는 모습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그것을 건드릴 때에 또 언짢아 하고 고민한다라는 것. 에? 똑같죠. 그걸 자꾸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소유의 목적 삼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 것, 자식들, 자기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건강부터 해서 그런 거, 자기가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이런 거 내려놓으세요.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러면 막 언짢아 해요. 나 그거 위해 예수 믿었는데, 나 좀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세상에서 조금 잘 돼 보려고, 세상 거 내려놓으세요. 이러면 막 언짢아 합니다. 소유를 비롯해서. 자,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우선 강조하고 또 나중에도 강조하시는 하나님께 관심과 목적을 두지 못한다라는 것 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관심과 목적을 못 둬요. 자기 중심의 신앙을 들어가고 언짢아 하고. 예? 그 아까 우선 강조했죠. 우선 강조. 아까 맨 이제 첫 부분에서부터도 이제 하나님을 선한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강조하고 계셨고요. 나중에도 강조하고 있었던 겁니다. 소유를 버리고 하면서 다 하나님께 관심과 목적을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관심 두고 계셨는데 이걸 못해요. 이걸 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오늘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 간에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또 소유를 그러기 때문에 막 가지려고 하고 이 세상 것들 막 가지려고 하면서 믿고 그거 하지 말라고 하면 막 싫어하고 막 이런 것들 똑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은 부자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천국에 들어가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님을 이번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 다 이렇게 만약에 계속 지속돼 가면 못 들어가죠. 여기서 돌이 켜야 되는데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번 부자 청년이 젊은 나이에 부도 축적하고 출세도 했어요. 야, 돈과 명예 다 가진 건데 그랬듯이 자신이 어떤 세상 일에 잘 되었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 아까 말씀을 드렸죠. 세상 일에 잘 됐다고 축복받았다고 또 만약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더 멀어지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대작용으로 오히려 자신을 중심으로 종교행위나 선한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과는 멀어져요. 세상 일이 잘 되었어요. 소유 오늘 이제 대표적으로 나왔죠. 이런 것들. 여기 또 부도 축적하고 출세, 관원도 됐어요. 돈 명예 다 가졌어요. 한마디로 대표적 격이죠.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는 더 멀어졌고 자기 중심이 되면서 뭔가 하긴 했는데 종교 행위는 열심히 해요. 또 선한 일도 한다고 해요. 목적은 이거예요. 세상 것이 잘 된 것이 목적으로 이걸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것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자신이 바른 신앙과 영생과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기분 좋게 하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것 잘 되게 하려고 기분 좋게 행위해 보이고 막 선한 일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긴 합니다. 행위를 해요. 행함. 오늘 우리는 이번 세미나 주제도 그건데, 이 목적 자체가 세상 것을 위한, 이 소유랑 이런 돈과 명예, 이런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잘 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열심히 해. 막 기뻐서 막 교회에서 봉사 잘하고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해요. 근데 목적은 세상 것이에요. 이 세상. 뭐 자식들 잘 되고 건강해지고 뭐 이것저것 잘 되는 것. 그게 다 이제 바른 신앙이 아니고 영생과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대로만 계속 가면 다 지옥입니다. 다른 사람은 자신이 온전하다고 할지 몰라도 얼마나 온전해 보입니까? 돈과 명예 다 가졌죠. 종교행위 열심히 하니까 막 신앙도 열심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온전하다고 해요. 다른 사람은. 근데 하나님께는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려서 결국 천국과 멀어지는 저주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흔히 교회에서 저 사람은 정말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근데 축복받아갖고 정말 여러 가지 또 막 부와 이런 것들 다 가졌어. 정말 온전한 사람이고 참 부러운 사람이야 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물론 진짜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 진짜 믿음 안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만서도 그것으로 판단이 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판단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전체가. 그 사람 스스로는 알아야 되죠. 그 사람 스스로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진짜 믿음인지 늘 고민해야 돼요. 자기가 늘 싸워야 되고요. 그런 게 다 잘 됐는데도 나는 엉터리일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진짜인지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세상 것 잘 됐고 그냥 내가 또 종교행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은 천국을 보장해 주는 진짜 믿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하나 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오늘도 나왔잖아요. 부자가 나오고 어린아이가 나왔는데 부자가 진짜라고 인정을 받아요. 어린아이가 진짜라고 인정을 받아요. 부자는 아니고. 이게 일반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이게 지금 결과입니까? 근데 그거라니까요. 어린아이처럼 돼야 되는 건데 그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 같은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특성의 신앙. 이것이 없으면 다 부자와 같은, 우와, 돈명예. 오늘 부자가 다 보여줬잖아요. 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지옥에 지금 가까운 상태잖아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단 이번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의 부자와 같은 마음을 아시고 이번에 거기서 벗어나 온전한 이 영생과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것은 바로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예수님께 대한 바른 믿음으로 자기 부인, 회개해서 진정 돌아가요. 진짜로 하나님께 돌아가고요. 우리가 회개할 때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분명히 하나님을 주인 삼는 자리로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가장 중요한 회개이고, 날마다 사실은 돌아봐야 됩니다. 회개는 한 번뿐도 아니고요. 시작할 때 회개도 했지만 계속해서 그 자리에 또 있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계속해야 되는 거고요.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 안에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 안에 있어서 또 그분 안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거하는 거예요. 계속 이것을 지속해 가는 겁니다. 지속해서 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방법을 모르고 있었잖아요. 아까 제자들도 몰랐고, 그러니까 막 물어봤잖아요. 반문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방법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일로 들어오라라는 것이죠.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그걸 예수님에 갖다 붙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 한마디로 바로 이번 본문 앞부분에서 보았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자기 부인, 회개, 바른 믿음, 그걸 지속하는 거, 이거. 자, 그리고 그때서야 이제 그런 바른 중심을 바탕으로 한 선한 일과 행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과 행위. 오늘 십계명을 통하여서도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요구하고 계셨죠.
영생의 조건으로 행함, 이제 이게 행함이 되는 것인데, 이 행함에 대해서 우리가 내면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 자세가 먼저 어떠해야 되는가, 중심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번 믿음 차원이죠. 그게 이제 믿음 차원, 믿음과 행함 했을 때에 믿음 차원에 대한 바른 믿음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따른 행함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 진짜 행함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믿음부터 바르게 되어져서 행함이 또 이렇게 보여져야 되는 것이죠. 그대로 또. 근데 만약에 행함을 부인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럼 믿음도 이 사람은 벌써 제대로 안 갖게 될 가능성이 높죠. 행함 자체를, 행함은 뭐 부인, 이렇게 안 해도 구원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벌써 믿음 자체도 이 사람은 제대로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또 행함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분명하게 바르게 갖고, 그 다음에는 이 안에서 행함이 이렇게 나와진단 말이죠. 근데 행함을 부인한단 말이죠. 행함은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는 동.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결국에는 믿음도 제대로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이것을 알고, 행함이 그래서 구원의 필수라는 것, 구원의 필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바른 믿음 안에서 또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부디 이와 같은 자가 되어서 이번 본문에서 행함의 기준으로 보여진 10계명 전체를 제대로 지키고 행하는 행함도 바르게 보이며, 이와 같은 자가 되어서 이런 바른 믿음 안에서 결국엔 바른 행함이 보여지는 것이죠. 행함이 종교행위, 오늘 부자처럼 껍데기 행위가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 삼아서. 그래서 바르게 행함도 보이는 거죠. 바른 행함. 바른 믿음 안에 바른 행함. 다른 말로 온전한 믿음 안에서 온전한 행함을 해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행함도, 행위가 먼저가 되면 그게 온전한 행위가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아까처럼 껍데기 믿음 안에서 행위를 하는 것도 온전한 행함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믿음 안에서 제대로 된 이렇게 행함도 보이면서 영생, 구원입니다. 이렇게 할 때가 진정한 영생입니다. 향해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온전한 믿음, 온전한 행함,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요구가 되고 있었다라는 것. 행함도 영생의 기준이에요. 믿음도 영생의 기준입니다. 둘 다 한 가지라도 빠뜨리면 안 되고 둘 다 온전해야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 안에서 온전한 행함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 이거를 분명히 아시고, 정말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결국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10계명을 우리가 지켜 나아가는 것은 분명히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폐해진 것이 아닙니다. 10계명, 도덕법, 영원법, 이 율법에 있어서 이것은 폐해진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여러 가지 의식을 행해 나아가는 것, 예식을 행해 나아가는 것, 제사를 중심으로 한, 제사법을 중심으로 한 절기법, 정결법, 뭐 이런 것들이 폐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꾸 그것을 붙들고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는데. 그러면서 그것을 안 놓고 예수님은 부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는 이것들 너 이제 하지 말아라. 이것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라. 이걸 요청하기 위해서 믿음과 율법의 관계 가운데에 이런 율법은 폐해졌다라는 걸 얘기하다 보니까 율법을 율법이 폐해졌다라고 이제 말씀이 나온 것이지, 10계명과 이 율법 안에 담긴 정신, 원리 이런 것들은 폐해진 게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이 안에 담겨 있는 거룩, 사랑, 순종 이런 것들, 그 다음에 10계명, 팔복 이런 것들 다 이어지는 것이, 다 이어지는 것.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행해 나아가야 하되, 정말 이러한 바른 믿음 안에서
바른 행함을 통하여서 늘 보여 나아감으로 그럴 때에 얻는 영생과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도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